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 이야기 중에서 신의 소리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BC 87년 술라는 이탈리아를 떠나 그리스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로마에서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정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라는 먼저 아테네 공략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세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공격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원군도 군비 보급도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라에게 있어서 특히 해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쿨루스에게 해군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술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은 5개 군단 3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라에게 있어서 모든 군비를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적군들 속에서 어떻게 군비를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술라는 그리스 각지의 유명한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에 착안하였습니다. 그리스에는 에피다우루스, 올림피아, 델포이 같은 널리 알려지고 참배객이 많은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에는 수많은 헌납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해적들도 신전을 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술라는 부하들을 보내 이것들을 몰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납품의 주인은 신입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그리스 문화 자체며 그리스 국가와 그리스 민족 자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신을 건드리고 그 신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야만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큰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놈한 플루타르코스는 그런 일에 대하여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술라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감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 보물 탈취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강제로 보물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관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나중에 돌려줄 테니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몰수하러 간 부하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간 그 병사는 신전 안쪽 성소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관들에게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관들은 신이 연주하는 플루트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병사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일어나 빈손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의 술라는 화를 내지 않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네한테 크게 실망했네. 그것은 불찬성이 아니라 찬성하는 소리이네. 신께서 기꺼이 주시겠다 하니 안심하고 가서 어서 가져오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라는 군비를 보충하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소리도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악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